레위기 16장 20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옷을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에든지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때는 그 관문이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회개, 기적, 은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죄값을 치루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회개하라 하신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죄값 네가 치루라 말씀하지 않으셨고 우리에게는 회개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죄값을 네가 치르지 말고 회개만 하래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느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죄값은 내가 다 치루었으니 나를 믿고 뭐만 하라고? 회개만 하라 하셨는데 그게 안 되네. 그래서 회개 못하 죽을 사람이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죽어도 싸다. 회개 못해 죽을 사람이면 하나님의 입장에선 죽어도 싸죠. 만약에 죄값을 치르라 그랬는데 죄값을 못 치르겠으면 모르겠어. 우리가 죄값을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러셨다. 회개만 하면 죄값은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다 치루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믿고 뭐만 하라? 회개만 하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라 되어 있지 않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정확한 의미야 새롭게 하는 날이 맞는데 저는 그래도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회개만을 요구하시는 그 권세 하나님께 계시고, 애쓸 필요도 없고 뭐 공들일 필요도 없고 무언가 공덕을 쌓을 필요도 없고 나의 선언, 나의 용서의 선언을 믿고 회개하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겠고 그것도 안 하겠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어도 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회개할 줄 아는 은혜, 회개가 되어지는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우리는 이른바 대속죄일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한 가지예요. 속죄해라, 다시 말해 회개만 하라는 거죠. 대속죄일은 다른 속죄 제사와는 달리 굉장히 특별한 리추얼, 의식 하나 있습니다. 염소 2마리 뽑아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먼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 그럽니다. 아사셀 염소. 그것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염소와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으신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 있겠죠. 그 뭘까요?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죄값을 네가 치르지 말고 죄값은 내가 다 치루었으니 너희들은 믿고 돌아와 회개만 하면 되는데, 죄값을 치르고 죽는 염소,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을 길로 혼자 가는 염소, 아사셀 염소. 결국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는 죽을 거예요. 아마 영적으로 풍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3일 만에 죽지 않았을까.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요, 맹수를 만나 뜯겨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사셀 염소도 분명한 것은 죽으러 가는데 혼자 가는 거예요. 마치 골고다 십자가의 비아돌로라사를 우리 주님 홀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그 6시간 동안 혼자 죽음의 길을 주님이 홀로 걸어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죄값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주님이 치루어 주셨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인데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대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회개하고 믿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참 파스칼의 팡세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은 믿져봐야 본전인 장사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믿었는데 죽고 나니까 아니야, 그런 거 없었어, 그렇더라도 우리가 손해볼 건 없어요. 어차피 한평생 산 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믿고 우리처럼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진짜요, 그럼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엄청난 일이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믿져봐야 본전인 장사예요. 그러면 일단 믿고 보는 거지 뭐.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만에 하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고 죽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도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은혜의 판을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절이니까 확증해 주신 그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사건 훨씬 이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 더 훨씬 이전으로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따먹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뭐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진짜 죽음을 가져오게 될 이 죄값을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죄값은 내가 치룰 거란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복음하고 믿으니 그것을 뭐로 여기고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6, 7절 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믿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의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믿고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다 한 것 같아요. 8절 어떤 질문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믿지 못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유랑자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주님 내 소유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공증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전문용어로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 그러는데, 히타이트라고 하는 대제국이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그 나라와 약속을 맺어요. 약속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재물들을 쭉 실로 세워놓고 그 재물을 정확하게 반으로 두 토막을 냅니다. 요렇게 두 토막을 내요. 그러면 재물을 두 토막 난 재물들을 이렇게 양쪽에 버려놓고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피가 낭자한 그 재물 사이를 같이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증을 뭐 세무서 가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 모르겠네. 잘 안 해봐가지고 도장 찍어서 뭐 행정기관에 접수해서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공증 절차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짐승들을 쪼개놓고 피가 낭자한 그 길을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중에 약속을 깨고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지나가요. 그걸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중요한 약속, 공증을 하거나 국가 대 국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무엇으로 내가 알겠냐고 아브라함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을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죠. 그런데 쪼갰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시네? 하나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이 언약이 깨진 게 아닌가?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그냥 접으셨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밤새 기다려다가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15장 17절 찾아보실래요, 성경? 그래,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약속이 저버려졌지 않았나, 하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그러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하나님이 어두운 밤에 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쑥 지나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깨어졌을 때에 그 죄값을 홀로 누가 치르겠다? 지나간 건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 혼자 치르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아사셀 염소예요.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속죄일에는 다른 여러 가지를 또 하지만 민족 전체의 죄뿐만 아니라 그동안 1년 동안 백성들의 죄를 속해왔던 제단과 성막과 성소를 위한 속죄도 하는데, 21절에 그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죄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 혹시라도 염소가 되돌아올지 모르니까 염소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보내어서 염소를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암수해서, 다 어려운 말로는 전가, 쉬운 말로는 덤태기 씌워놓고 오롯이 죄를,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다 전가시켜 놓고서는 다시는 못 돌아올 곳까지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뭐 때문에? 이 죄값 때문에. 맹수에 잡혀서 뜯겨 죽을지, 먹을 것 마실 것 얻지 못해서 말라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예요? 죽는 건데,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년에 한 번씩 7째 날, 10째 날에 1년에 한 번씩 이것을 꼭 지키래요. 반복해서 이걸 지키면서 이스라엘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아사셀 염소의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라. 1년에 한 번씩이면 기억하시겠죠. 여러분이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절이 2000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2000번이에요. 총 2000번이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지금 우리도 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은혜가 깊은 부활절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는 둥 안 하는 둥 매년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겹고 무료하고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날짜만 지나간 부활절 여러분 보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정말 큰 은혜가 되고 막 정말 주님 그러셨구나, 그런 날도 오고. 제가 좀 걱정인 게 고난주간인데 새벽 기도에 많이 안 나오시고, 제가 볼 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금요일 예배인데 안 나와. 그래 놓고 부활절은 죄송합니다, 작은 따옴표, 뻔뻔스럽게 뻔뻔하게 말이요 부활절 일합시고 말이요 앉아는 계신다고.
근데 제가 그 마음 이해하는 게요, 제 기억 속에 저도 뭐 52번 부활절을 보내지만 제 기억 속에 있는 부활절의 첫 기억은 유치원 때부터, 유치부 7살 뭐 그때부터였고, 그러면 저도 기억에 남는 부활절은 40번 이상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40번의 부활절을 보낼 때 저 역시 그래요.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이 지나가고, 어떤 날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성큼 다가오는 부활절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뭐 이해하는 건 또 뭐냐면, 좀 느낌 없이 보낼 때가 좀 더 많아, 저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부활절을 지내든 저렇게 부활절을 지내든 우리 가운데 뭐는 계속 기억에 남는다. 주님의 부활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그런데 더 좋으려면 여러분, 내년에는 부활절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주님 앞에서 보내세요. 부활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아니 고난의 어떤 쓴물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영광에 기쁨에 동참하려고 그러세요? 그건 안 되는 일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매년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로 삼고 아사셀 염소를 죽음의 골짜기로 홀로 떠나보내면서 너희 모든 이들의 죄를 홀로 짐지고 죽음의 길을 떠나는 염소를 보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그를 보낸 뒤에는 그를 기념하며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하나님의, 이런 표현도 이상한 거긴 하지만, 죄 결벽증.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거 꼭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결벽증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죽었고 자기 독생자가 죽고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린 게 이 죄 때문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가신 이 죄에 대한 결벽증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셔도 안 되고,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 여러분 변명하셔도 안 되고, 난 모르겠다 하셔도 안 되고. 이 결벽증이 주님이 얼마나 심하시냐면 23절에 아론, 26절에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 그리고 28절에 염소의 고기와 내장과 똥을 다 딴 데 가서 태우고 온 사람도 뭐하라 그래요? 거룩한 곳에서 목욕하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은 뒤에야 진영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행여나 털옷 같은 것이라도 죄를 짐지고 갔던 아사셀 염소에게 묻었던 털옷에게 하나라도 너 몸에 묻어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벽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괜찮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것이라도 회개하고 회개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이 깊다, 영적으로 깊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간혹 뭐 이렇게 눈 뜨고 보면, 부릅뜨고 보면 그 사람의 뭐 속이 보이고 뭐 미래가 보이고 죄가 보이고 뭐 이러면 뭐 영적으로 깊네 안 깊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영적으로 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고, 영적으로 깊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선명하게 보이는 게 뭐예요? 내 그림자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멀면 멀수록, 여러분 촛불 생각하시면 돼요. 멀면 멀수록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촛불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과 그림자가 선명해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전에는 죄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죄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를까? 하나님을 더 잘할까? 무엇이 더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일까? 거기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진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뭘까요? 회개인 거예요. 멀면 멀수록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를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 형 에서를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쾌락을 일삼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축복권 다 팔아먹고 하는 그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러셔요? 12장 15절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를 안 주신다 얘기를 하세요. 성경 구절이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에서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주간을 보내고 대속죄일 묵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7월 10일 다가오는 이 대속죄일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날일까? 바로 성금요일인 거예요. 주님이 마치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성금요일을 나의 대속죄일로 삼아 지난 1년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는 그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절기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주는 날, 사탕 주는 날, 삼겹살 먹는 날, 또 다른 거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각종 절기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어떤 기쁨과 자기들의 사랑을 나누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잊으라고. 부담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죄 같은 것은 잊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죄를 잊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끌어안고 근심하라 그러세요. 그런 근심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끄니까? 회개로 이끄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픈 일은 아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괜찮다 말하시면 안 돼요. 죄된 일은 끌어안고 근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잊으려고 하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로 이끄니까? 회개로 이끄니까. 그러면 맨 처음 사도행전 3장 19절을 우리가 읽었죠.
회개로 인해서 어떤 날?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여러분,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날을 지키되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귀찮다고, 왜 이런 것까지 하냐고, 좀 위로 좀 해달라고, 그거는 우리 마음인 거고, 스스로를 어떻게 괴롭게 하여서 이 절기를 지켜서 회개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향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드려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속죄일에 담겨 있었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가져간다. 그 마음을 이제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에 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로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되어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과 은혜의 길과 속죄의 문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우리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